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난 목록이 쭉 나와 있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양산해내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살았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라든지 또는 디도라든지 또는 실라라든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때는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많았던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태여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내용을 꼭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이면에는, 그 배경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늘 밤낮 없이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밤낮으로 일한다. 저기 저 개발하고 하는 베드로를 봐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그 자신의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목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 일반 평신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중에 보면 헛되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종종 성경 속에도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 왕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당을 부르기도 하고 접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다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너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비껴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다 멸문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도 전장터에 나가서 결국 소년의 칼에 의해서 자결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죠. 자,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가룟 유다에게는 특별하게도 재정을 맡기고 돈꾀를 맡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헛되이 받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일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교회의 한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도자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그런 채 하면서 신앙인인 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바쳤다는 둥, 이런 식으로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시 죽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의 예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가 가표를 던지고 그가 주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교회를 이처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사도로서 살아가죠. 그리고 저 로마에 들어가서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똑같은 죽음이라도 가룟 유다와 사울 왕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교해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인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게바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죠. 아니, 실족하고 실망하고 내가 따랐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갈릴리 해변가에 가서 다시 옛날로 들어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다시 새롭게 바뀌어지고 다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위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 누구나 죽습니다. 사울 왕도 죽고 가룟 유다도 죽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도 죽었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너머에 부활의 세계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아야만 되는 때고 그리고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닥친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종종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궁핍과 환난과 그리고 수없는 고난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수없는 오해와 갈등 속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때가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환경과 내 조건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종종 신앙의 삶을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은혜와 구원이 내 삶 속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그때가 그렇게 어려울 그때가 고난받을 때가 매를 맞을 때가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에 있을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였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의 조건만을 따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구원의 조건만을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